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곳이므로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고 하나님과 예수님도 믿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려야 한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돈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가 없다. 있는 예배당도 오락실로 바꿔야 한다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이유도 없을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며 돌아가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압축하고 꽉 눌러서 짠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천국과 지옥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요. 영국의 무신론자 토마스 스코트 경은 죽음이 임박해질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둘이 다 있는 줄 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지옥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지만 미처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때가 늦어버렸던 것입니다. 또 유명한 무신론자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50년 안에 내가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무신론에 관한 책자들을 많이 펴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오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 선생이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당신은 6주밖에 못 산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볼테르는 그 의사를 못 살게 굴면서 나는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갑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애써 부인하려 했던 무신론자들은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을 인간이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이기에 절대로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에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일러주신 이 몇 구절의 성경 가운데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 지옥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옥은 마귀와 사단을 던져 넣으려고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넣으려고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마귀와 사탄을 거기에 넣어서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귀 따라서 마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천사들에 받들려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유황불못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치 우리가 화산이 터질 때 거기에 뿜어 올라오는 마그마와 같은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의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불과 유황이라, 유황불못이에요. 유황불못. 이 유황불못은 그 화산이 터질 때 뿜어내는 그 마그마 같은 거예요. 그게 다 유황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지옥은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하는 말은 영원히, 밤낮,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옥에 인간이 들어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잘라버려라. 한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려라. 한쪽 눈 가지고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이 지옥이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런 지옥에 누가 들어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오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는 말은 지옥에 던져지는 그것이
두 번째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한번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라면 지옥에 던져지는, 우리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보면 8가지가 나와요. 8가지 종류의 죄목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래서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라 하는 말은 예수 믿다가 박해가 왔을 때 그것이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하는 말은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그러면서 예수 안 믿은 사람, 이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자들은 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고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갈 때까지 변치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 가게 되었을 적에는 어느 누구도 원망도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요약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책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천사들은 우리의 이름을 저 생명책에 보고하고 거기에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는 가서 안 된다.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이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그렇다면 천국장은 요한계시록 21장 이렇습니다.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바로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천국에 있는 모든 집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는 12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동서남북으로 12개가 있는데 이 12개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그 한 개당 큰 진주를 가지고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모든 길은 황금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천국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계시니까 성전도 필요 없어요.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린 생명수가 강이 돼서 온 천국의 전 지역을 흐르는데 그 강 좌우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달 12종류의 과실을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 1%도 저주가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 세상에 75억 인구가 살고 있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요. 살고도 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한쪽 변의 길이가 2300km입니다. 2300km. 가로, 세로가 2300km, 높이가 2300km. 부산에서 중국에 있는 칭다오까지 거리가 됩니다.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그냥만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을 따라지도록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한 절 한 절 성경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보아셔야 돼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확한 천국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믿어야 그 천국에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듣기만 하다가 잊어버리면은 천국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면서 그동안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힘들었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슬픔도 없고 병으로 아프거나 고통받는 것도 없고 죽음도 다시 없는 기쁨만 가득한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라 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처음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고 이 세상 것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천국에는 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까 저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유황불못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느 걸 믿든지 하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행을 해도 안 돼요. 자기를 자학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살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자기 마음에 영접한 사람, 이 사람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이런저런 종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불교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철 스님이 23살에 집을 나가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82세 세상 떠날 때까지 59년 동안 부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 그가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석가와 달마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가습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석가와 달마 그리고 불교를 석가를 따르던 이 제자들이 그 지옥에서 쇳물을 마시고 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정말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게 당시에 1993년 11월 5일자 5대 신문에 다 나왔던 거예요. 다 나온 내용이에요. 석가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만든 길을 따라 어리석은 수많은 남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철 스님의 이 얘기를 듣고서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 앞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인간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철 스님은 54년 동안 자기가 불교에 귀의하면서 인연을 끊고, 이 불교는 모든 인연을 다 끊어야 되잖아요. 가족이고 자식이고 뭐 다 끊어야 되잖아요. 54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질 않고 인연을 끊고 살았던 그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본명이 이수령이에요. 이수경인데 그도 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구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명이 뭐냐면 불필스님이에요. 딸 그 법명이 불필스님. 그래서 이 딸을 마지막에 죽기 전에 찾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11월 5일자의 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한 번 더 떼어주시죠. 신문 기사 내용이요. 자, 오른쪽에 저 사각형 되어 있는 저걸 보이십니까? 열반송이라고 하는 저게 신문에 그대로 실리는 거예요.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크다. 화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일륜토홍 괴벽산 한등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하는 이런 글을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커서 산채로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아비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가 된다 그랬어요. 성철 스님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찍 천국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 학생 때 일찍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큰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래도 다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또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린다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천국과 지옥 하나만 분명히 알아도 일평생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보면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이 때부터 우리는 이런 찬송 부르면서 배워왔는데 어른이 되면 막 흔들려서 천국이 과연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 또는 두려워하는 자에 속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천국 들어가는 길을 알았으니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핵심을 찾고 찾으면 천국과 지옥만 남을 터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무서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길을 보장해 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역사해 가는데 중요한 곳곳마다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크게 쓰는 주의 종들도 나오게 하시고 또 선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주의 종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땀을 흘려 기도하며 가르쳐왔던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일꾼들이 나와서 세상을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천국 가는 대열에서 벗어나는 자 없게 하시고 모두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